학식과 등망이 아주 뛰어난 그런 큰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큰 제자들이 데리고 스승은 큰 세도가가 죽은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을 갈 때에 뒤따르던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 하시더니 오늘은 무슨 까닭으로 그런 자리에 가시는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세도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상가에서 나온 이 스승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장례식장에서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문상객이 몰린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학식과 등망이 위대함의 힘을 나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권력의 힘을 보았습니다. 권력 때문에 그토록 많은 이들이 몰려왔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이 제자가 황금빛 광과 몰약의 향기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네 번째 이 제자는 장례식 절차가 그토록 장중하고 경건한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저는 보았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스승이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이 장례식장에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단 한 가지 죽음을 보았습니다. 저의 죽음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모든 죽음을 나는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언젠가는 우리 또한 그와 같이 그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스승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바티스마라는 것인데 이 말은 그것을 볼 때에 침수한다,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물에 빠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손을 씻는다, 내 과거의 옛 사람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의미로 이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지은 사람이 이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세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지은 사람이 이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세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이 13절에 보니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죄 없으신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내가 도리어 죄 많은 인생이기에 나는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이곳에 오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죄가 없으신 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완벽한 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참 사람, 참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었을까? 이 세례를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 인간이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모든 죄악의 틀을 깨뜨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세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그 제자들이 이 세례를 통하여서 진정 예수님처럼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제 주님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례를 통하여서 거듭난 삶,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너희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제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뒤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나도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 나는 경건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이제부터 내가 살아온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이 삶이 이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하며 가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세례 속에는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라는 것은 한마디로 신앙의 고백이죠. 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옛 사람이 죽고 이제 주님과 내가 연합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주님과 나는 한 몸이다. 이제 주님의 그 연합된 몸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례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예수님 왜 세례를 받았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오늘 이 세례를 받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이곳에 함께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공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의도로 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실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심을 그는 감당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는 것을 허락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세상의 삶에서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생의 시작을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는 30년 동안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피시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그 속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내가 죽었다가 새로 살아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과거의 내 옛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믿음의 삶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나는 이제 옛 자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새로운 결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 시작은 결국 세례를 받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기도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나의 삶, 내 멋대로 하는 모든 삶은 다 죽었고 다시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다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07장에 보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 내가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이 구주와 함께 내가 과거에 죽었던 인생,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나는 새롭게 태어난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나는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있고 또 우리들이 세례를 받는 것 역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이 세례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이제는 함께한다. 이제는 주님과 한 몸인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받는 우리들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주님과 합한 삶, 주님과 합하여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출발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세례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제는 내가 예수로 옷 입는 자로 세상의 정욕,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그리스도처럼 내가 거듭난 인생의 삶을 살겠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옷 입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례는 영적으로 씻음을 받아서 깨끗하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씻음 받아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세례를 받으면 내가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의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공생의 시작을 말할 때에 새롭게 완전 무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모든 고백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세례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들이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는 정결하게 되었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몸으로서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의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새로운 인생의 삶, 새로운 출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례받기 이전보다 세례받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고 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무가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답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진정 새로운 출발의 아름다운 의미를 되새기며 믿음의 길을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5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준다.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생들아 너희가 진정 이 세례를 통하여서 회개하며 은혜를 누리고 새로운 시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바로 이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작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세례라는 것이 회개로서 나는 깨끗하고 정결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서 깨끗하게 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시험을 받으시고 또 공생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병들고 지치고 상한 자들에게 취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또한 배고프고 굶주린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셨지만 또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걸어가야 될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자신이 가야 될 그 길,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가야 될 그 사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과정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는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100%의 순종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그 길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마땅히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처럼 이제는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지시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 말 속에는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이 단호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으실 때는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다 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100%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마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내가 묵묵히 걸어가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관여하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며 내가 새로이 세례를 받는 의미를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례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세례의 아름다운 뜻을 본받아 거듭난 믿음의 삶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첫째로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 말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내가 이제 하늘이 열림으로써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열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 이것을 헐었다는 의미가 하늘이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늘이 열리는 복은 땅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려지는 역사. 이제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기도함으로써 이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진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가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모든 문제도 풀려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성령을 선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다가오시기에 이 성령의 역사는 회개한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나는 이제 회개를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17절에 보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음성이 들려질 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결국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모든 과정을 겪게 될 모든 순간의 첫 출발점이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제는 내 아들로서 네가 가야 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놓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제3의 은혜를 누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그 의미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렸던 하늘이 열리는 복,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성령 우리 속에 임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이 속에 임하여졌다는 것. 내가 세례를 받아보니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자녀로서 아름답게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례가 일생에 한 번뿐이요 이 일생에 한 번뿐인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이제 참 사람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감당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는 결단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례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오늘 세례받는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